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5장 찬송입니다.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이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제목을 이제 성전이 성전되리면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좀 길어서 줄인 것인데 기도가 기도되고 성전이 성전되리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성전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또 성전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성별하셔서 그 성전을 굉장히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별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특별히 한 장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을 존귀하게 하고 그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전 그 자체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의 요술램프 같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별된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낮추고, 옛날 번역에는 겸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너무나 거룩한데, 거룩한 그곳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기도의 자세도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뚝딱 이루어지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이요,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의 간절함이요,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성전이 없는데,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죠. 구약의 성전은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전 자체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시다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참 소중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고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도되는 길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성전이 성전되는 데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성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성전을 지었느냐? 정말 잘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많이 줄 테니까 넌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래야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심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만 있으면 다 됩니까? 속된 표현으로 성전만 있으면 장땡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주신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끔 이 예배당과 성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성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또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 위에 뭐 누가 산표를 쉽게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성들은 이곳에 올라오지도 못해서 아래 강대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사회를 보거나 하게 했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장소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성전만큼은 아니지. 하여튼 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곳으로 성별해 주신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에게 있다 해서 이곳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의 자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이곳이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이 되고, 그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곳에 모여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마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것을 늘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도전을 주셨는지 각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부딪혀왔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린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온데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낮추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록 성별하여 구별하여 따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고 이 예배당이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시대에 등불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암정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등불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곧 교회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며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곧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성도들의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당회의 영적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과 믿음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목장에서 우리 목자와 목장 식구들 간에 그리고 목장 식구들 사이에 풍성한 영적 교제와 소통과 사랑이 있고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목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위해주며 아껴주며 기도해주므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목장 모임을 가지지도 못하고 또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상황도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 상해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목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런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목자들이 있으므로 목장 식구들이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굳이 교회라는 말을 다시 넣은 것은 아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이 성전들이면 각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각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곧 성전 곧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격하음정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사태로 인해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코비드 사태가 수속히 끝나기를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겠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악을 멀리하고 겸비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며 또 이정표가 되며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성령님 주시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결코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평안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치유되어 영육이 강건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이겨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비드 관련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진정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사태가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비드 사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갈수록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제 2단계로 유지되고 있사오니 이제 내일쯤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질병관리본부나 혹은 정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태가 더욱더 분명하게 진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태가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도 방역에 주님이여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중요합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제대로 추적하고 그들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어야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그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깜깜이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곳 흩어져 살아가는 곳이 많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서든지 이 코비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비드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달 우리 교회의 주의 성품이 양성이 온데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각 개인의 가정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기업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공명정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끝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공명정대하게 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박탈감에 괴로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려는 어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이 나라가 패역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도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너진 곳이 오래 지속된 곳이 없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도 이 사회도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성적인 깨끗함을 성적인 윤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가 이 법에 구한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백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아도 생명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주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현되는 이런 악한 행위를 일삼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법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번능의 봉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